네, 수험생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주도 돌아왔습니다. 만나교회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주간 큐티에 오신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3명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권호연 목사님과 강희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신학생 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좀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나누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주제에 가장 적합한 게 저일 것 같은데요. 네. 저 팔 부러져가지고요. 수술하고 왔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네, 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대해주세요. 네, 예연쌤은 어떠셨어요? 누가 한 주? 네. 저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고사 어때요? 좋은 성적 받아야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랑 확실히 다르죠, 공부하는 확실히 게. 다르죠. 네. 근데 그래도 조금 투자하면 그래도 좀 효율을 많이 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것 굉장히 거만한 대학생이 아닙니다. 합격했다고. 수석했다고 지금 굉장히 교만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네. 그것으로만 공부했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죄송하실 거예요. 넘길까요? 네. 뭐 중간고사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자훈련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막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제자훈련 때 성경 통독을 하는데 시험 공부하면서 성경 통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험생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좀 약함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줄의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좋아하신다 라고 시작을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 좀 말씀을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요? 네, 이걸 묵상하면서 어저께 학부모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도 지루하니까 노트북을 들고 들어갔었어요. 나무 생각을 제가 내년 걸 미리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편 22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참 힘든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인생의 최악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통찰력 하나를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영웅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저도 마블 히어로즈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면 어떤 정말 극단적인 어떤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와. 근데 그거를 야, 필요 없어, 내가 죽더라도 덤벼들어, 불나방처럼 막 덤벼들어서 해치고 이겨내고 쟁취해 나가는 것들이 영웅의 모습인 줄 알았고, 또 영웅의 특징이 있잖아요. 절대 안 죽잖아요. 모든 초원은 다 피해가잖아요. 네. 초월적인. 다 피해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편 22편에 나온 다윗은 정말 찌질하게 나와요. 모든 초안은 다 받아내고 모든 어려움은 다 자기한테만 쏠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다윗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가치관에서. 그러는 와중에 담임 목사님의 안시성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를 때 한번 사용하셨고, 제가 또 그쪽 부분에 옛날에 그 교회에서 영화 외에 요새 리뷰 사이트 있잖아요. 아직 제가 보진 않았어요. 네. 리뷰 사이트에서 좀 보고 제가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당시 안시성이라는 성주가 양만춘인데, 당시 당태종이라고 해서 당나라 역사의 최고의 장군이 나와요. 뭐 왕이자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장악하고 나니까 나라가 들끓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과거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당시 그때 고구려가 가장 핫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때 또 전쟁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게,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당시 연개소문이라고 하죠. 개소문이에요, 여러분. 요거 아닙니다. 당신 개소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분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양만춘에 가지고 있던 군사가 아마 5,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당시 당나라에서 쳐들어왔던 군사가 40배가 넘었었어요. 군사력으로만. 군사 인원만 40배가 넘었고, 장비를 포함하고 이렇게 뭐 다 따지면 이건 지는 게임이었어요.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던 양만춘이 영화에서는 미화시켜서 나온 대사이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싸울 수 있을 때만 싸워? 우린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양만춘의 얼굴과 심리를 묘사한 그 씬들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뭐냐면, 그렇지, 영웅이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의 영웅들은 마블 히어로즈와 같이 두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영웅이 아니라 두려운 것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첫 줄이랑 좀 연관을 지어보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라고 시작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됐네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네, 여러분 한국사 보시죠? 네, 수험생을 위해서 수험생 중학교 저도 네, 한국사 풀이해준 거, 한국사를 풀이를 하면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성적이 오르는. 네, 근데 참 수험생 친구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가장 내 약함을 느끼고 내 약점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드러내는데, 생각해보면 수험생 친구들이 인생의 처음으로, 재수한 친구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지난 시기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좀 많이 와닿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려울 때 자리 지키는 건데, 여기서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신앙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려워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려워요. 제가 할 수 없어라는 고백함과 동시에 뭐냐면,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버리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멘트이죠. 너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정말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사실 단순히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일대에 거치는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에 대해 그 약점을 만족해라. 왜냐면 이 부족함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과 완전히 게임 체인지라고 하죠. 판을 뒤엎는 그런 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말씀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어려움의 순간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님과 싸우다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절박함을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은 알았다고 대답하시면서 야곱이 허벅지를 잡고 그의 골반뼈를 탈구시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반뼈는 우리 허벅지 근육의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셨고요. 이 야곱은 이후로 절룩거리면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만 보면은 야곱이 절뚝거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은 왜 야곱 절뚝거리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의 상황으로 좀 비춰보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입시의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주셨을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목사님께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이 말씀들, 이 어려움들, 네, 이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약점이라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멘트를 정리하면,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의 약함을 느꼈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초기에 나오는 말씀 제가 두 가지를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인데요. 책에 있는 번역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할 점과 질문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생각할 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나는 약점을 숨기려고 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정직해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의 약점들, 나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찬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라며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험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장 약한 부분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수험생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수험생 친구들 화이팅!